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함께하여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함께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 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은혜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도 은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늘 우리 새로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아버님도 제가 올해 또 이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오늘 나라사랑주일 오늘 함께 우리 로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 우리 고륙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제가 어제 아침부터 갑자기 막 잠을 잘못 잤는지 콧물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마스크를 하고 왔습니다. 조금 불편하셔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 9장 말씀에 바울이 얼마나 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가 함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 그 어린 소녀였지만은 우리 나라를 우리 국민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 동족을 목숨을 막 바쳤잖아요. 이 16세의 나이에 그렇게 목숨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독립운동했다는 게 정말로 이 나라를 우리 국민을 얼마나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역사학자가 춘원 이광수라는 그 사람하고 의인하고 이렇게 유관순 열사를 비교하면서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춘원 이광수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독립운동했던 사람이고 최남선과 함께 이 독립운동에 관여했던 사람이고 또 문학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언론인이기도 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 춘원 이광수였어요. 그런데 이광수라는 사람이 나중에 변절을 합니다. 친일파가 돼버려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역사적인 이 과정을 보면 독립운동하다가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요. 춘원 이광수가. 감옥에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감옥에 갇혀서 6개월 있다 보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감옥에서 나온 다음부터 사람이 조금씩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친일로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학자 하는 말이 유관순을 봐라. 유관순은 16세 소년인데 그 모진 옥고를 치르면서도 이렇게 버텼는데 거기에 비하면 춘원 이광수는 남자하고 어른이고 한데 못 버틴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했던 그런 많은 인물들이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오늘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가지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받고 쓰임받았지만은 바울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어떠했는가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8장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쭉 설명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가 우리 기독교 이 복음의 정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거듭남, 또 우리 성도의 고난 중에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8절까지 얼마나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해요. 그 이방인들의 그 구원받은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장에 오면서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요. 유대인들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주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타까우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방인들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자기 민족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9장부터는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9장, 10장, 11장에서 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의 고통을 말합니까? 9장 1절 2절 보면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내 마음에 심한 고통이 있다. 이 근심이 있다. 왜 그러냐면 3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말해요? 3절 보면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와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바울도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더라도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고백이 오늘 3절 말씀이에요. 또 이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은 뭐냐면은 모세의 기도하고 비슷하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40일 동안에 백성들이 막 참지 못하고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 어떡하냐 하면서 신을 만들어라 하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니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 이스라엘을 그냥 싹 심판하고 너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리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다 멸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영광이 가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낸 민족인데 다 멸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우리 민족 이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사해주지 않으려거든 제 이름을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 모세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바로 이 바울의 오늘 고백이에요. 그 모세처럼 바울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절, 5절 말씀은 바울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느냐 설명을 하고 있는데 4절, 5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누린 영광이 은혜가 어떠한가 아주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죠. 자, 이런 거 보니까 바울이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민족 백성인데 와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4절 보면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양자라는 거,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자기 민족 삼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이 받았다는 겁니다. 또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출애굽할 때 또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충만했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런다. 또 이제 언약들이 있죠. 아브라함부터 이 다윗 언약에 이르기까지,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 복을 주십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또 율법을 세우신 것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세워주셔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잘 걸어가면 나와 좋은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법을 준 겁니다. 또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이들의 특권,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고, 또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약속들이 있고, 수많은 약속들이 주어졌고, 또 5절 보면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이 믿음의 인물들이,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얼마나 이 은혜 받은 민족이라는 겁니까? 또 뭐가 있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에게서, 유대인에게서 태어났다.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민족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은 이 민족이 왜 주님을 거부하는가? 이들에게서 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가, 모든 족속이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복을 누리는데, 이스라엘은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는데, 오히려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과 이런 안타까움과 이런 괴로움과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족을 향하여서, 우리 민족,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우리 고륙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나라 사랑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이런 은혜와 영광을 누렸으면서도 이제 복음의 은혜를 거부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도, 한국 교회도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렸습니까? 우리 나라가 이 놀라운 성장을 했잖아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나라, 개발도상국에 있다가 선진국으로 들어간 유일한 나라, 이런 나라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그 뒤에 백만인 구정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전국에, 우리나라 한반도에 그냥 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누리고 7, 80년대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그래서 각 교단별로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 나라가, 한국 교회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100년 조금 넘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이제 좀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리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인구는 줄이니까 이제 양적인 성장은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에 서서 걸어갈 때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은혜로, 본질로 회복되고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
지금 막 많이 바쁘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재미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친구들도 놀기 재미있고 게임도 재미있고 아이돌 하는 것도 재미있고 우리 아이들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얘들이 믿음에서 조금 벗어나면 어떡하지 생각하려고 보는데 한 번에 이제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우리 서로 롤링페이퍼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에게 서로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거기 보니까 그래도 얘들이 이 좀 막 세상 재미난 거 친구들에게 막 빠져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구나 이런 걸 느껴져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위기의 시대에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이들이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 안에 걸어가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 기독교 TV를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보고 있어서 같이 봤는데 빌리 그레암 그 전도 대회 50주년 기념 행사를 막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모든 기독교 방송에서 다 중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50년 전에 73년 6월 3일에 빌리 그레암 와가지고 막 수백만 명 모였, 100만 명이었었나요?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전도 집회했잖아요. 그 50주년이 지금이에요. 그래가지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김하나 목사님이 통역하고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막 함께 또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면서 참 5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막 100만 명의 사람이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막 함께 기도하고 하던 그런 열기가 지금은 이제 약해졌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지금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50주년 행사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우리 막 머리 희끗희끗한 우리 목사님들로부터 막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그런 걸 갖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9장 10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얘기하죠. 11장 25절 26절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장 25절 26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진 소망이에요. 지금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끝난 게 아니다. 이방인의 수가 이방인들 중에서 전 세계 이 나라 족속 중에서 이제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이들이 우둔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그런 믿음과 소망입니다.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메시아닉 주의시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방인들 가운데 충만한 성도의 수가 차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진 소망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만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다는 거죠.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 버렸다. 이 혈통적인 유대인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안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께 돌아온다. 이게 바로 바울의 소망이고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우리 한국 교회를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더 힘써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잘 전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하는가?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 기도할 제목은, 이 나라사랑 주일에 기도할 제목은,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 북녘 땅에 자유가 임하고, 저 북녘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다시 교회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나라사랑 주일에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그 구약시대 때 그렇게 복을 누렸는데 예수님을 떠나다니, 예수님을 거부하다니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북한도 정말 기가 막힌 땅이에요. 북한이 어떤 땅입니까? 북한의 평양이 옛날에 1900년대 초에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대부흥 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성령의 막 회개 운동의 역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그 막 온 평양 시민들이 다 가게 문 닫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했던 게 평양이에요.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북한 땅이, 북녘 땅이 공산화되고 지금은 그 평양에 우상이 서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우상처럼 신격화돼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기가 막힌 것처럼 지금도 우리 북쪽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 또 우리 이 통일을 앞두고 있는 이런 때 우리가 더욱더 북한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깨지고 북한도 자유와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는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을 막 극도로 통제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 같이 막 그렇게 민주화 시위 이런 거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다 죽였기 때문에. 다 죽이고 조금만 이 감시하고 통제해서 조금만 이 어긋나면, 조금만 반기를 들면 다 그냥 수용소 보내고 막 죽이고 했기 때문에, 이 너무나 뭐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같이 막 민주화 이런 개혁 개방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막 핵 개발하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북한에서 시인이기도 했고 기자였던 한 사람이 탈북해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통해서 그분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 기가 막혀 하죠. 이 남한 와 보니까 이렇게 우리 한민족, 우리 나라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북한은 그거를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핵 개발하면서 미사일 쏘면서 방해하고 있다고 그 탈북자가 하는 막 한탄을 보면서 너무나 공감했어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만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저 북녘 땅에 자유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은 북한 고위 관료였는데 이 막 그 장교, 우리나라로 하면 중령 정도, 정치 장교, 그냥 막 싸우는 장교가 아니라 이 권력 있는 막 정치 장교였었는데, 이 사람이 북한에서 극동 방송을 들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한 사람이 이제 어떤 책을 줘가지고, 성경책을 줘가지고 이제 그거를 몰래 읽기 시작하다가 극동 방송 듣고 그러다가 탈북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또 제가 탈북자 유튜브 보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은 북한의 김익두 목사님 있죠. 김익두 목사님,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 막 황해도에서 막 깡패였었는데 변화돼가지고, 회개하고 변화돼가지고 막 부흥 역사 일으키고 막 신현사가 막 나타나고 했던 이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의 외손자가 탈북했어요. 자기도 몰랐는데 와보니까 자기 외할아버지가 김익두인 거예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의 딸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일찍 이혼당하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믿고 하니까 반동으로 몰려가지고 아버지가 출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 김익두 목사님의 딸, 이 어머니하고 그냥 빨리 이혼해버리고 그 김익두 목사님의 딸은 일찍 죽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그렇게 어린 시절 보내고 불우하게 보내다가 이제 막 탈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반동이다, 지주였고 뭐 했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도 출신 형물이 안 좋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저 승동교회 가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사진이 있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익두 목사님의 외손자가 와가지고 변화되고 이 목사가 됐어요. 조바울 목사라고. 예. 그래가지고 영락교회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지원받고 하면서 지금 저 충정가에 거기서 목회하고 있어요. 탈북자들 목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와, 김익두 목사님의 외손자가 탈북해서 목사가 되었다는 거. 이게 인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북한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지금도 북한으로 해서 이렇게 이 통제 가운데서 목숨 걸고 모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며 걸어갈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세상 어떤 정변이나 이런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북한도 통일되고 자유화되고 다시 북한의 이 예배가 회복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세워질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저 우리 북녘 땅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사랑 주일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사도 바울의 그 심령으로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땅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라 사랑 주일로 주님께 예배하며 또 이제 우리 바울의 그 심령과 같이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함께 바울의 심령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한국 통일한국을 위하여서 더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한국교회를 한반도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선교의 역사와 평화를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나라와 또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청소년부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목소리를 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소리를 하시니 내 영혼이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수전부 찬양 감사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 또 11조로 감사, 선교, 건축, 지정원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이렇게 또 주님 주신 것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모든 것에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케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도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또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청소년부 특성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섭이 휘찬이 기억해 주셔서 휘찬이 영섭이 기억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그 장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또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아들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큐티 교재 배부합니다. 아직 지금 한 권이 남아 있네요. 안 가져가시면 꼭 가져가시고 더 말씀 묵상, 기도 생활 더 힘쓰는 여러분들,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오늘은 나라사랑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과 교회의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라와 교회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장선이 이제 금강 자연유양님으로 하고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수고 많으셨고 가서 이제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황현서 성도님 프로 골퍼 있죠? 주일날은 못 오지만은 이렇게 시합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했잖아요.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수박하고 바나나 한 박스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황현서 성도님 찬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따가 이제 마치고 준비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아직 이제 안 정했는데 우리 승합차하고 가시는 분 이렇게 차 해가지고 나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이제 보물찾기도 하고 밥도 우리 권사님 준비한 맛있는 밥도 먹고 치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6월 첫 주 전교인 금요 심야 기도회가 9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교인 심야 기도하는 이유는 한 분이라도 더 오셔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매주 오기 힘드니까 첫 주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도와주시고 힘써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유인숙 사모님들 감기 때문에 못 오셨고 우리 신집사님 시력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 우리 집사님 청년 또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계신데 함께 아직 등록 안 하셨죠? 예, 같이 우리 함께 저쪽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아버님 어머니 있어요.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 오셨었는데 어찌나 반갑던지 그동안에 계속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새로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반가웠어요. 오늘 또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두 분 믿음과 건강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시간에 이제 광고 이상이고 찬송가 우리 430장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430장. 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4절 합니다. 4절 옛선지자.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회복과 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 또 자녀들의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저 북녘 땅 이제 통일돼서 자유화되고 저 북녘 땅에 복음의 역사가 임하도록 함께 우리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저 북녘 땅 통일과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여러 지체들,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라사랑 주일로 주님께 예배케 하시며 또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믿지 않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서 저 북녘 땅 우리 형제 자매들과 저 북녘 땅의 자유와 복음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으며 또 저 북녘 땅 고통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음을, 우리 고륙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바울과 같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더 힘써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저 많은 영혼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더 힘써 기도하며 또 양육하며 또 본인이 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어둠의 권세가 깨지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이 이제 평화로 통일되게 하셔서 자유가 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이 다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저 북녘 땅 우리 동포를 위하여서
더 힘써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 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질병과 약함에서 건져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병든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마음받게 도와주시고 깨끗이 치유되게 도와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아버지가 더욱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걸어감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죄종들을 꿈의 역사 교육이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은혜 내려 주시고 이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 되고 저 북녘 땅의 복음과 예배의 역 통일 대한민국으로 이 세계와 또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약함에서 건져주시고 깨끗이 치료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나라 한국교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또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하며 그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학업과 생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아멘.